우리가 잠깐 그 토마스 카트라이트 잠깐 쉬면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편이 이제 19편에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그리고 119편에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22편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히브리어의 그 알레프부터 마지막 타우까지 그 첫 머릿만 띄어서 그렇게 시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기법을 아크로스틱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9편을 갖다가 정리한 게 19편이고 19편을 정리한 게 1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호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속성의 인격적 발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능력의 발현이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적 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 같음을 본인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참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지? 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펙투스라고 말을 해요. 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가 뭐 우리가 어거스틴 사부나 깔뱅 사부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단어를 많이 쓰죠. 또 우리하고 조금 견해는 조금 다른데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분, 또 그리고 또 한 분이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분인데 우리하고 조금은 달라요. 회중교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서라는 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펙투스라고 하는 이 정서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런 그 종교 정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정서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정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종교 정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막 부르짖고 그냥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냥 이런 거를 어떤 종교적 현상의 엑스타시스를 갖다가 마치 정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종교 정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아펙투스라는 말의 근원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정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정리하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한 마음의 울림이에요. 이게 정서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한 마음의 울림, 이게 정서예요. 쉽게 정리가 됐죠?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한 마음의 울림. 그래서 그 마음의 울림은, 이 정서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믿음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노티티아죠.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내가
객관적인 동의를 하고 객관적인 승인을 해요.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객관적으로 승인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객관적인 것은 어때요? 공교회의 거룩한 가르침에 근거한 바른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와 승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것은 13가지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객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객관적이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심지어는 컴퓨터에다가 성경 66권을 예전에 70년대에 넣어서 성경 66권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 컴퓨터마저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성과 무호성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무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성을 가지고 아주 명료한 말씀이에요. 아까 이민정 집사님께서 그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에스겔 48장을 하면서 에스겔에 대한 명료성이 있어졌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아펙투스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민정 집사님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료성이에요. 성경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단일성은 단순성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또 대학을 아무리 나와도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순성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물론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의미를 본인이 딱 받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 표현은 못해.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게 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단순성이에요. 명료성과 단순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자정성이 있어요. 스스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아까도 그 얘기했지만 에스겔에서 쓰는 용어하고 다니엘에서 쓰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용어를 가지고 이게 자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정성. 그리고 성경은 예언성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령성이 있는 신령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11개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종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종결성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결성. 그리고 태고성, 고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내가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이 말씀은 내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합니다. 이게 주관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의 다스림을, 그것이 아펙투스예요. 그게 아펙투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게 아펙투스야. 그러면 진짜 아펙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과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이 이게 정서죠. 그죠? 어떤 다른 거를 정서라고 말하면 전부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신비주의로 지금 그래서 이 정서를 제대로 정리를 못해. 이걸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비주의에 좀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교 정서주의라고 하는 이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아펙투스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정서주의로 가는 거야. 종교 정서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자,
종교 정서주의로 가게 되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종교 정서가 그걸 그 당시에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어떤 하리스라고 하는 은혜를 헨 하나니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게 은혜주의가 생긴 거예요. 은혜주의가 지금 보면 종교 정서주의예요. 그래서 모여서 뭐 통성기도를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서 막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그게 마치 그게 종교 정서주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것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아펙투스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을 제껴놓고 그것을 어떤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 영적인 엑스타시스 현상을 갖다가 아펙투스로 삼게 되면은 어느 정점이 되면 신앙이 안 자라요. 희한한 사람이 된다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희들이 경험해보면 40년 전인데 우리가 20대에 봤는데 지금 70대죠. 그러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굉장히 그분들도 엘리트입니다. 응? 이야, 뭐 그 20대 때는 대단해요. 예?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해보면 그때 그 사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야,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종교 정서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질 않아요. 그냥 잘하질 않아. 항상 옛날에 받은 그 은혜가 유지보존되길 원하고 거기서 늘 머무르길 원해요. 근데 그게 머물러지나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마음에 관정을 많이 하는데 수없이 금식하고 채찍질하고 금욕주의를 하고 해서 이제 나이가 한 60이 되면요, 여기 더 이상 관정할 데가 없어. 뚫을 데가 없어. 뚫을 데가 하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더 이상 빌드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펙투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역사적 전통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사부들이 아펙투스를 어떻게 정리했는가라는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시편 1편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뭐 우리는 지금 신약은 복음의 시대인데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게 이게 좀 웃기지. 이게 뭔가 우리나라는 루터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율법을 본다고 하면 세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적 율법관, 복음적 율법관, 자, 은혜적 율법관, 언약적 율법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이 동그래지는 사람도 있고, 예? 아니죠, 그죠? 자, 율법의 조성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예수님은 율법의 조성자예요. 율법의 수요자지요. 율법을 이 세상에 오셔서 준행하신 분이시죠. 준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성취자잖아요. 그리고 율법 위에
은혜의 옷을 입히신 분이고 율법의 해석자고 율법의 중보자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복음적 율법관이에요. 이게 은혜적 율법관이에요. 이게 언약적 율법관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율법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제요법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아주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카톡을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 야, 이때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내 마음이 울림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때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한다. 이게 아펙투스거든. 이런 정서가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를 1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그 복 있는 자, 이게 내면적 복을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면적 복. 근데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굉장히 단어는 다른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샤르라고 하는 게 올곧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샤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올곧은 자.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정리를 하고 하면은 유스디비눔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법을 따라 사는, 구약으로 말하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사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교회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연결되죠? 저번 주에 2주 동안 했던 걸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악인의 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게, 라라고 하는 이 악이 무엇인가? 악이. 그래서 거기서 악인 하니까 형용사 라샤 해서 악인들 하니까 레시아임. 악인들의 꾀가 뭘까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항상 성경적 사색을 해야 돼요. 절 보세요. 우리와 다른 아펙투스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종교 정서주의자들은 성경적 사색을 못해요. 왜? 아펙투스가 다르니까. 우리의 아펙투스는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객관적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 신뢰와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스림받고 순종함이 있잖아요.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말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익숙한 건 중요해요. 근데 말씀에 익숙한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즉 뭐냐면 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말씀에 익숙했다라고 하는 손에 굳은 살이 생긴 거야. 말씀은 잘해. 말은 잘해. 아주 딸딸딸딸 외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이 익숙해. 근데 그 사람은 손에 굳은 살이 베낀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제가 군에 가서 저도 분대장 노릇을 하고 조교 생활을 해봤지만, 자, 육군 제일 하사관 학교를 딱 가면, 자,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관이 조교에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조교가 시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조교가 파트별로 가르쳐요. 조교는 이제 딸딸딸딸딸 다 외워.
군인의 길. 우리 이민정 지사님도 그 경험해봤잖아요. 훈련소에서. 그죠? 조교들은 딸딸딸딸 달배웁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자, 그 딸딸딸딸 외에는 그 자기들의 그 군대의 교리대로 삽니까? 이놈들은 안 살아요. 자기 일과 끝나면 몰래 나가서 영내에 있지 않고 영혈을 이탈해 가서 세상 말로 술 처먹다가 걸려가서 영창도 많이 가거든. 그렇잖아요. 잘리기도 하고. 걔네들은, 자, 익숙한데 손에 굳은 살이 베낀 것 같아.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마치 손에 굳은 살이 베낀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딸딸딸딸 잘해. 잘 외는데 익숙해. 그런데 손에 굳은 살이 베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혼의 내면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냥 익숙한 마치 손에 굳은 살이 베긴 사람만 같아.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안 돼요. 응? 아주 그냥 훈련생들 앞에 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 아주 딸딸딸딸딸 얘기하면서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자기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그것이 네 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이제 폭이 넓어지는데 그래서 기도에 7가지 효능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김영찬 집사가 그 회사에 갔던 동료 하나가 부친상을 당해서 그래서 저기 그 서울 이대병원에 그 문상을 오러 오는 바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 그냥 출근하면 그렇게 하라고. 네? 저희들의 고백은 그렇죠. 우리 그 꼬마들이 오면 좋죠. 근데 가면 더 좋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기도에 그 효능 5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기도에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디자이어, 이 효능이 있다. 2번째는 기도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정결함의 은혜가 있다. 3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4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영아 하면서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네 일이 되고 그러면 네 일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다. 5번째는 주영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제 가치와 용도와 쓰임새를 기도하면서 알게 된다. 달란트와 사명을 말하는 거겠죠. 자,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나의 안식. 그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야. 안식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도는 빛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 7번째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굳은 살만 배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마음속에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아볼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율법을 가리키는데 익숙했는데 코시기한 거야. 예수님 제자들이 네가 알고 있는 세례가 뭐냐? 그렇게 딱 말하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달라지잖아요. 그 성령 세례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아페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동의와 승인, 신뢰와 확신하는데 다스림 받고 순종하는 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이 이것이 생각에 기록되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그 빛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어때요? 적은 빛들이 그 빛에 반응하잖아. 적은 빛이 누굽니까? 우리지. 그 반응하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속에 빛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왜? 죽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이.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다. 영원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은혜와 진리잖아요. 빛이 재림할 때 그 빛에 비침을 받은 빛이 반응을 한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이상한 종교 정서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람 돼요. 끝까지 자라가지를 못하는 아주 변칙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레시아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인간론을 항상 캡처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인간론 뭡니까? 타락 전에 우리 인간론, 타락 이후의 인간론, 그리고 중생 이후의 인간론을 늘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자, 언약머리 전과 영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그 꾀를 말하는 거죠. 그 꾀가 세 가지죠. 첫째가 뭡니까? 교만. 둘째가 뭐라 그랬죠?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센수스,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세 번째가 불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크게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되겠죠. 자, 그 두 번째 타락한 아담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악인의 꾀예요. 악인의 꾀.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하타는 관역에 맞추는 거예요. 활을 빼가지고 관역에 탁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이 관역이 뭐겠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적 사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인간론으로 생각하면 아주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요 3장에 나오는 요 창조의 인간론으로 생각하면 정확한 사색이에요. 좀 이렇게 여러분 호방하게 생각해야 돼. 네? 아주 지엽적이고 조그만 걸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굵게 탁탁탁탁 어떤 그 핵심 정리로 딱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코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중학교 고등 여러분 다 과정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게 핵심 정리. 이 코아가 중요한 거예요. 코아 핵심 정리.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인은 관역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영생. 자, 중생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은혜의 그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 제가 막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타락 전에 창조의 질서의 인간관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이 뭡니까? 첫째 쿨투스, 예배죠. 이것은 생활 예배와 의식 예배를 다 같이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세 번째가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는,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한다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발림이라고 하는 걸 알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대로 살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즐기는 것을 살길 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죄도 하나님 작정된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작정된 게 아니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연, 케이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어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인생을 승리, 인생을 성공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사람은 인생에 성공을 했어. 참,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저분은 사업하다 다 망했고 쫄딱 망해서 인생에 정말 실패를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노멀하게 살았지.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우리가 소고기도 아닌데. 응?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격적 관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의 은총을 받고 어때요? 참 지식과 의로움이 먼저네요. 의로움과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의로운 삶,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지키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적 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적 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은, 이것이 어때요? 우린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거룩해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게 삶의 목표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건 뒷전이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망조가 들었지. 이 사람은 그걸로 등급을 매기는, 그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세계에서도 말을 해요. 대형 목회를 했다. 하다가 교회 폐쇄해서 망했다. 아니면 당신들 그걸로 줄 세우길 하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해. 그런데 그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의로운 사람이 됐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느냐가 이게 이슈가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이슈가 되면 그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잖아. 여러분 항상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쫙 따라가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머물러서 그러지 바르지 못한 인생 언양머리 전가 영생언간 창조의 질서에 인간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섭리와 선택교리는 달라요. 여러분이 혼동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섭리교리와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에요. 그 섭리와 선택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악의 화신은 누굽니까? 김일성이잖아. 김일성의 어머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름이 뭐야? 강반석 권사님이야. 그분은 대단한 권사님입니다. 그 강반석 권사님의 아버지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은 우리 미션 스쿨을 하나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어른이죠. 어머니도 대단한.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대단한 가정에서 김일성이가 태어난 거죠. 대답들을 안 하셔? 네? 대단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어때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 선택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작정, 예정, 선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소유가 된 거야. 자, 구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 섭리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누구만 믿었어요? 남은 자만 믿었잖아. 그게 선택이에요. 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섭리예요. 거기서 선택의 은총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저는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그 집안에 전부 목사, 장로 집안 전부 자는데 이놈 하나는 개처반이야. 그 개처반으로 죽어 나중에. 야, 그거 알 수가 없네. 선택교리. 그래서 혈통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족보나 뭐 신화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화가 뭐냐면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 영적인 그 퀄리티, 질이 있다, 뭐 자질이 있다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가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말세에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는 지금 예수님 초림과 재림 시대, 교회 시대죠. 이게 우리는 현천년 시대라고 말을 해요. 천년왕국 시대라고도 말을 해요. 이때 우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쉼이 적은 거예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자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아펙투스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면서 그것이 익숙해서 뭐 굳은 살 손에 베겨서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생각이 기록되고 마음판에 새겨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스림을 받고 아주 자원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못하면은 그 세 번째 인간관, 첫 번째 인간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오늘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논리가 가요. 첫 번째는 어때요? 꾀를 따르는데, 꾀를 따르면 이제 어때요? 그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가지고 머무르면서 거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서지 않는다. 선다. 이 스탠드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때요? 항상 악인의 꾀가 배식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로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때요? 습관이 생기는 거야. 습관이 되게 이제 중독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야, 습관, 이 중독이라고 하는. 그럼 거기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무른다. 안착한다. 근데 그게 그 오만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면 그 원형이 뭐냐면 루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 근데 거기서는 복수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분사로 말해서 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침. 조롱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때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다 보니까 이제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롱이라고 하는 거를 참 어떻게 할까 제가 무지무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냉소적인 비난으로, 자,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오만한 조롱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써보세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오만한 조롱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언약머리 정과 영생,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날마다 처복정지키고 그리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그러면서 쿨투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의의 종이 되는, 그렇죠? 저걸 뺐네. 그 언약머리 전과 영생에서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가고 의의 종이 되고 또 은혜의 언약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또 이쪽에서는 그 타락전의 인간과는 쿨투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오만한 조롱꾼이다. 여기서 오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만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여러분, 종교 정서주의로 가게 되면 반드시 명심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펙투스가 아니야. 예? 종교 정서적인 아펙투스를 갖게 되면 반드시 오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그런 종교 신비주의,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런 성경을 갖다가 딱 대면, 논리적으로 되면 손사래를 친다니까. 손사래를 쳐요. 거품 물고 대든다니까. 네? 별말을 다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나는 다 정리가 됐다. 근데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어. 네?
이 우리가 공교회의 가르침, 이 신앙 고백에 우리가 올바로 되지 않는 커먼센스를 떠나게 되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자유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혼합주의도 있고 권위주의도 있고 어떤 일정한 교리만 믿는 푼드멘탈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복음주의도 있고 경건주의자들도 있어요. 자, 거기에서 된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이런 우리가 바른 커먼센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걸 아주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얼만한 조롱꾼이 돼요. 제가 시편 1편 이 1절을 이거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다시 한번 잘 보게 된 거는 제가 어느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진리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반응을 하는가 아주 손사래를 치는 왜 이게 왜 있어지나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 안 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못 이루었어. 잠을 못 이루는데 이야 성령님께서 그 잠 못 이루는 1시 반부터 한 4시까지를 3시간을 갖다가 사모님 옆에 있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친 거는 저는 반드시 또 확인을 해보거든요. 우리 사부들의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깔뱅 사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바빙크 사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걸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고 또 성경을 원문으로 들여다보고 하면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해.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악수하고 만날 거예요? 포옹하고 만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는 진리와 인격적 관계의 그 진리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자는 이제 5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자는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잘 들으세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언약머리 전과 영생 이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단번에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게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어때요? 우리가 시절을 쫓아서 이것이 발화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어때? 자라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때요? 말씀을 사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열매들이 조금씩 이제 발화가 돼서 그래서 일평생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히며 시절을 따라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때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건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어때요? 이것이 발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열매가 맺힌 거야.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주어진 것이 열매가 맺혀서 자라가려면 어디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누구를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사벳이도 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겠어요? 그분이 말씀을 묵상했겠죠.
다윗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전부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게 없어지죠.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이, 여러분에게 다 말한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자, 미타를 말하는 거죠. 생명, 생기, 생활의 은총을 주신다. 여러분, 잎사귀 마르지 않잖아요. 생명, 생기, 생활의 은총을 주잖아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사칼, 파라우, 찰라우, 자, 사칼, 샬라우, 파라우, 찰라우 다 알겠죠? 이런 지식의 은총을 주시고, 샬라우가 뭡니까? 이 지식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잖아요. 이사야가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이게 샬라우 파송이거든요. 가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사명을 담당하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잖아. 이게 샬라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우라고 하는 이 꽃을 피잖아요. 파라우가 꽃봉오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적당한 성공과 적당한 번영과 안락한 환경을 이루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찰라우라고 하는, 다니엘이 말하는 성숙의 번영의 은총이 있는, 이것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정확한 해석이에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레샤임. 교만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고 불경건으로 살아가는 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느 날 그가 번성했다고 해도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 악인은 무엇을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현세적 심판과 종말적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죄인, 그 다음에 또 죄인을 다시 말하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죄인. 이 죄인은 어때요? 언약머리 전과 영생의 그 인생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인생관, 또 타락하기 전에 인생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죠. 그 표적을 마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어때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어때요? 그는 진정한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죠. 누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택함 받은 자로 알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의 자세예요. 자리고. 설령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품에 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길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그 다음에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언약머리 전가 영생,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항상 어때? 성령님을 따라가고 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가면서, 자,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의를 위해서 열심하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는 자들의 그 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나.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레샤임, 망하리로다. 이거죠. 이런 걸 우리가 원문석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하나를 다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유는 아펙투스라고 하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큰 마음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주권이죠. 그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면서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 두 번째 인간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인간관을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 인간관과 세 번째 인간관의 길을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거룩하고 귀중한 것을 냉소적으로 비난하는 아주 오만한 조롱꾼이 돼서 아주 안착된다. 그 사람들은 거품 물고 되들어요. 저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거품 물고 되들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아주 교조주의로 딱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만. 응?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 올바른 거를 얘기하면 옆에서 그래 잘난 척하네. 그걸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응?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제 다니엘 공부하겠지만 참 내가 시간 지키는 건 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궁창의 빛과 같고 많은 자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사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칼이라는 것을 여기서 사역동사로 쓰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면 호크마로 쓰면 딱 맞아요. 단어의 뜻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의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한 거 있죠? 6가지 그런 우리가 이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살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궁창의 그런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 이걸 빛은 나할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나할라. 빛은 자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지만 이 빛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응? 자,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들으면 입에 거품 물고 대드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응? 왜 당신들은 사도신경만 하지 에큐메니컬 신경 왜 해? 당신들은 시편성 왜 해? 당신들은 교회법 왜 지켜? 시편성에서 시편성 못하게 하려고 혀를 잘라 죽이잖아요. 위그노드를 갖다가. 그리고 또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도 예수디비눔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디비눔 속에 살고 그리고 예수디비눔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 바르지 못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장님을 인도해서 같이 깨골창에 빠져 죽는다고 하면 그런 우스꽝스러운 꼴이 어디 있느냐? 주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주 동안, 3주 동안 했는데 이 정말 우리가 이런 레시아인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마시고 또 핫타임이라고 하는 이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마시고 레침이라고 하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리가 아펙투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그냥 어떤 익숙해 굳은 살만 배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뿌리를 내려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하는 진정한 아펙투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정말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